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일 3부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예배 열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깨뜨릴 혹함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양은 없지만 영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님을 경배해 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 시간 지난 날의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놀라우신 은총을 소망하시면서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는 기도를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나라와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빨리 이 사태가 종식이 되어 정상의 삶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만져주시는 은총으로 회복의 이 아침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성일의 은혜로운 보좌 앞에 나와 존귀하신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놀라우신 영광과 주님의 평강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곳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성시교도 시편 37편에 있는 교독문 22번의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교독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다 같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곳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 범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참된 푸르름이 넘치는 유월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의 자녀들이 모여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은혜의 부르심을 통하여 예배에 참석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광으로 충만케 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권세와 권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초여름의 시작과 함께 고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민족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쳐 산화하신 호국 영령들의 거룩한 희생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선영들과 보훈의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어 이제 새롭게 개원한 21대 국회와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공의와 정의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상의 생활들이 제한이 된 가운데 이제는 조금 진정되어 가는가 했는데 또다시 수도권에서 바이러스가 확산하여 여러 가지로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나 치료에 힘쓰는 의료진과 방역당국, 국민의 힘을 합하여 더 이상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그동안 우리 교회가 준비한 여러 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된 것들이 하루빨리 다시 회복되어 계획대로 진행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생명의 잔치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름철 무도에 연로하신 권사님과 집사님,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사 약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고 병마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은 치유하여 주시옵시며 장기적인 불황으로 인하여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지쳐있고 목말라 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영혼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께 능력의 말씀으로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권능과 권세의 입술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여 위로부터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헌신하신 성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온 성도들에게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7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받으십니다. 말씀 받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현실을 바로 직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계의 리더 100인 중에 한 명으로 선정된 레리 보시디라고 하는 이 사람이 공동으로 책을 한 권 냈는데요. 현실을 직시하라 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게 되면 올바른 전략을 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지요. 전략이 잘못되면 무슨 일을 할지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략이 바로 세워져야 되고, 전략이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현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로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무슨 일을 시작할 때, 그리고 무슨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때에 현실을 바로 볼 수 있는 냉철한 그런 판단력, 지혜, 이것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파악을 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그 문제는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기적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지팡이는 생명이 없지요. 마른 지팡이가 무슨 생명이 있겠습니까? 뱀은 생명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생명이 없는 마른 지팡이가 생명의 존재로 바뀌어질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이것은 대출애굽의 구원의 기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타내셨던 하나님이 드러내신 징조였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많은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징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징조를 발견하면서 즉각적으로 깨닫는 지혜로운 자가 있는가 하면 아무리 나타내 보여줘도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도 있습니다. 철판 같은 완악함, 그리고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는 이 우둔함이 그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나타내시는 징조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다른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일 아침 바로가 나일 강가로 나오게 될 것인데, 나일강에 나온 이 바로를 내일 아침 가서 너는 그를 만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요. 높으신 분들을 만나려면 내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나지는 게 아니지요. 예약을 해야 되고, 사전에 예약을 해야 되고, 그리고 허락을 받아야 높으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거지, 내가 만나고 싶다고 아무나 다 만나줍니까? 더군다나 애굽의 왕을 만나는데 사전에 예약도 없이 불쑥 뛰어들면 자칫하면 큰 화를 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전 예약도 없이 내일 아침 바로가 나일강에 나올 것인데 그를 만나라는 겁니다. 왕을 경호하는 철통 같은 경호막도 뚫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돌발적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데, 쉬운 일이 아닌데 하나님은 그거 하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위험을 각오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일 아침 그 위험한 일을 모세를 통해서 진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또 한 번의 기적을 나타내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를 언제 만나라고 하셨다고요? 내일 아침 어디에서요? 나일강가에서 그를 만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아셨겠지요. 무엇을? 아침에, 내일 아침에 바로가 나일강에 나올 거라고 하는 것을 아셨겠지요. 바로가 나일강에 왜 나올까요? 그것은 단순하게 그가 아침에 산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느냐 하면 무언가 목적을 가지고 모세가 아침마다 나일강에 나왔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익히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즉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바로는 아침마다 나일강에 와서 나일강 신에게 제사와 기도를 드리는 행위를 매일 해왔다라고 하는 것을 얼마든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의 딸이었던 핫셉슈트라고 하는 무남 동료의 그 딸이 아이를 못 낳았어요. 결혼은 했는데 아이가 없었어요. 아이가 없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지의 뒤를 잇는 그
애굽의 바로가 자기의 몸에서 나오기를 원했는데 아이가 생겨야죠. 아들이 생겨야죠. 그래서 그가 아침에 뭐 하러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궁궐 안에 목욕탕이 없어서 더러운 나일강에, 그것도 공주가, 그것도 환한 낮에 목욕하려고 나왔겠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그가 섬기는 나일강 신에게 기도하기 위하여, 제사하기 위하여 나온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침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됐어요? 갈대 상자에 띄어진 한 아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비록 히브리인의 아기였지만 이 핫셉슈트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내가 날마다 이 강에 와서 나의 신에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 응답으로 주신 축복의 선물이구나 라고 해서 이 아이를 40년 동안 자기의 양아들로 삼아서 키웠던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그는 매일 자기의 신에게 기도하기 위하여, 그리고 제사하기 위하여 그곳에 나올 거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모세에게 그 자리에서 바로를 만나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만나서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애굽의 젖줄이자 너희의 경배의 대상인 나일강을 내가 바로 지금 이 순간 여호와의 이름으로 핏물이 되게 만들 것이고 이 물이 썩어서 여기에 사는 많은 그러한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할 것이고 악취가 진동할 것이고 이 물은 먹지 못할 것이다.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애굽에서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어요.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고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금 이것을 기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선포하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시겠어요? 그것도 서슬퍼런 바로 앞에서 큰 소리 떵떵 쳐놨는데 기적이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뻔하지요? 이렇게 큰 소리 쳤는데 기적이 안 일어나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지요. 큰 소리 쳐놓고서 난리를 피워놓고서 그러고서 나일강을 쳤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거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죽여버리지요. 말이 앞선 사람치고 실수 없는 사람들 없습니다. 말이 앞서서 곤란한 경우를 겪는 경우가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세상이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호락호락 내려지지 않아요. 그런데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선포하고, 나의 말을 선포하고 그리고 해봐라. 그러면 이 강이 온통 피가 될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말이에요,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어지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게 과연 될까라는 의심 정도 하지 않겠냐고요. 그리고 까딱하면 이게 안 되면 나 여기서 그냥 바로 죽는데, 이것은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담력이 없이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일을 지금 모세에게 바로 앞에서, 그리고 그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디를요? 나일강 젖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애굽에서는 나일강 젖줄, 왜 그런 줄 아세요? 아프리카 동부에서 북쪽으로 흘러내리는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 나일강이란 말이에요. 아프리카의 중요한 지역을 거쳐가지고 관통해가지고 흐르는 강, 이 강이 바로 나일강이며 바로 애굽의 자랑이며 우리나라의 한강이 우리나라의 자랑이듯이 애굽에서는 이 나일강이 그들의 자랑이었단 말이에요. 또 아프리카 밀림 지대에 쌓여있는 그러한 퇴적물을 홍수 때마다 그 빗물이 계속 끌어오는데 나일강까지 끌어와요. 그래서 여기에 자양분이 가득한 이 물을 전부 다 저장을 해놨다가 농사 지을 때 그 물로 저장을 하면 비료가 필요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로 좋은 강이 나일강이었고 그래서 젖줄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지중해에서 유입된 물고기들이 나일강으로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거기에는 각종 이 고기들이 살고 있었고 이 고기들이 이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주식이었고 또 팔아가지고 그들의 생활을 하는 그러한 젖줄이었어요.
또 하나는 교통의 중요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물자를 실어 나르고 여행을 다닐 때에 꼭 필요한 강이었어요. 그런데 이 강이 핏물이 된다? 상상이 안 되는 일이죠.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아침에 바로를 만나가지고 그가 경배하는 나일강의 신들을 경배하는 그 자리에서 저주를 내려가지고 그렇게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과 담력을 가지고 그대로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여호와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어떻게 됐어요?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믿음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던 그 자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버렸습니다. 나일강의 그 수많은 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해서 둥둥둥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악취가 코를 찌르기 시작합니다. 물고기들이 썩어서 나는 악취보다도 물이 핏물이 돼가지고 썩은 피가 돼가지고 나는 이 악취는 막기가 곤란할 정도였어요. 마실 물이 없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루만 수돗물이 안 나와도 얼마나 힘듭니까? 예고 없이 당장 터져버렸던 이 일, 그것도 일주일 동안이나 지속되었던 나일강의 저주, 이걸로 인해서 이집트 사람들은 공포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때 바로가 반응했던 것이 뭡니까? 23절에 그 일에 관심도 가지지 아니하였더라. 시작. 그 일에 관심도 가지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행하신 이 놀라운 일에 대해서 완악한 이 바로는 전혀 관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암담한 일을 만났고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는데 관심도 가지지 않았더라. 영적으로 무디어져 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는 자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만날 때 어떤 말들 많이 하세요? 이게 꿈인가 생신가? 여러분, 악몽을 간혹 꾸셨을 때 악몽을 꾸는 중에 자기도 모르게 그 악몽을 꾸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것이 뭐의 길을? 꿈의 길을. 꿈속에서 그런다니까요. 엄청난 큰 일이 일어났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꿈에 내가 죽는 꿈도 꾸어요. 내 자녀가 죽는 꿈도 꾸고 부모가 돌아가시는 꿈도 꾸고 그래요. 그때 어떤 생각을 하면 이게 제발 꿈의 길을. 근데 딱 눈을 떴는데 꿈이었어요. 좋아요, 싫어요? 아이고 다행이다. 그런 경우 간혹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꿈인가 생신가 뺨을 때리기도 하고 꼬집기도 하는데 아프지요. 아, 이게 꿈이 아니구나, 생시구나. 지금 이 바로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일은 꿈이 아니에요. 정말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바로 직시하지 못한 바로는 이런 엄청난 일을 만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만나게 될 때 그때 정말 중요한 것, 현실을 바로 직시하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왜 이런 일들이 잘못되어서 나에게 이게 지금 일어나게 되었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재앙의 목적을 발견해야 됩니다. 지금 바로는 애굽의 왕으로서 안 좋은 일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바로로 하여금 이 안 좋은 일을 경험하게 하신 걸까요? 그것은 바로 다른 게 아니에요.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믿음이 좋아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능력이 있고 어떤 자들에게는 불순종함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바로는 하나님이 사랑해서 경험하게 하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완악한 자에게 내리신 능력이었어요. 함의 후손이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뭐였지요?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여러분, 노아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 그래서 40일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는 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뭐였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바로에게 10가지의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왜 그렇지요?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하여 악한 자들에게 내리시는 재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양면적 요소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를 구원하시고 그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그를 세우시기 위해서 악인의 목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시는 자들에게 내리신 심판이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에게 내린 이것은 뭐였느냐 하면 그의 강팍함, 그의 완악함, 그의 불순종함, 하나님의 행하시고 계시는 일들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이 바로를 향한 하나님의 내리신 심판이었고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에게 내리신 재앙 중에 가장 큰 재앙이 뭐라고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의 완악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사랑의 반대말은 뭐라고요? 무관심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것처럼 여러분 비극적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완악한 바로의 그 형태 그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고 그를 심판의 도구로, 악의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는 하나님이 의의 도구로 사용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원하시면 아멘. 이왕 사용되는 것 의의 도구로, 악의 도구로, 선의 도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도구로 사용되어야지 악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유혹하고 현혹해서 함께 무너지게 하고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무너지게 하는 그러한 일에 사용되어지는 자들이 악의 도구란 말이에요. 바로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둬버리셨어요. 그의 완악함대로 내버려 둬버리셨어요. 근데 이상하게 말이에요. 내버려 뒀는데 아무렇지도 않고 잘 먹고 잘 살아요. 그게 여러분 축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에게는 그와 같은 일들이 나타났어요. 뭐 믿고 그랬을까요? 그가 믿는 백이 있었어요. 바로가 믿는 백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나일강의 신인데, 대표적으로 그들이 섬겼던 이 나일강의 엄청난 축복의 젖줄, 그들에게 경제적인 부를 주고 물고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고 교통의 통로가 되어서 세계 무역의 왕성한 통로가 되게 하고 때마다 시마다 아프리카의 그 영양분, 자양분들을 끌어 모아오는 거, 이거 우리 신들이 전부 다 우리에게 줘서 우리가 오늘날 애굽이 이렇게 잘 살고 있고 잘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믿는 백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신들이 있는데 첫 번째 신이 뭐냐면 하피 신이에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신이에요. 남신인데요. 그래서 나일강의 주신이라고 말하지요. 이방 종교를 보게 되면 이방 종교의 신은 대부분이 남신과 여신이 함께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신, 이시스 신이라고 하는 여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남신과 여신이 나일강을 지켜주고 우리나라에 복을 주고 있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의 공주였던 하셉슈트가 아이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나일강에 남신이 있고 여신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아이를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일강에 가가지고 나일강 신에게 아이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형태가 바로 목욕하고 있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나일강을 관리하는 신이 있는데 쿠눔신. 그래서 이 쿠눔신을 얼마나 그들이 경배했는지 유적을 보게 되면 쿠눔신전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느냐 하면 그 당시에 쿠눔신, 관리신의 신전이 이 정도면 주신인 하피신과 여신인 이시스신은 얼마나 크겠냔 말이에요. 그 정도로 이들이 나일강을 숭배하고 매일 아침 바로가 나가서 기도하고 제사 지내고 이랬던 믿는 백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신들을 무력화시켜버린 거예요. 나일강의 젖줄에 물이 피바다가 돼버리고 그들이 그동안 풍작을 누리면서 풍요롭게 살아왔던 모든 물고기 떼들이 그
크고 작은 이 물고기 떼들이 전부 다 둥둥둥 죽어서 떠오르는 그런 장면을 그 자리에서 목격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아하, 마치 갈멜산 위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750명의 그 선지자들과 싸울 때에 그들을 무력화시키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과 같이, 그리고 그 자리에서 거꾸러지고 새로운 새 시대가 열림과 같은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완악한 바로는 이런 엄청난 일을 경험하고도 관심도 가지지 않았더라.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어요. 왜요? 악의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자로서 하나님이 쓰시는 자들이 있어요. 쓰시는 자들, 하나님은 바벨론도 사용하시고 아수르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것, 제가 간혹 그런 말씀 드렸어요. 잊어버렸겠지만 하나님, 악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기 원합니다. 의의 도구로 사용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방치된 거요, 무관심한 상태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말을 안 들어먹으니까 그렇지요. 징조를 보여주고 수없이 보여주지만 들어먹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그를 악의 도구로 사용하시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가장 먼저 나일강부터 지셨을까요? 그것은 물론 그들이 강력하게 믿고 의지했던 우상, 이러한 신들 때문이지만 나일강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나일강의 우상들을 섬기는 변질된 살아계신 하나님, 나일강의 축복의 젖줄을 주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단지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숭배자로 빠져있는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나일강을 쳐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혜택을 악용하게 되면 그것이 우상 숭배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셨던 복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누리고 살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 많은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걸 얼마나 악용하며 살고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축복의 선물로 주셨는데 그걸 얼마나 우상단지로 만들어서 살아가고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라고요. 어떤 청년이요, 그렇게 신앙이 좋았어요. 믿음 생활 잘하고. 그러다가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두 사람이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잘 믿었어요.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하나 낳았는데 얼마나 이 아이가 이쁜지,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 아이한테 쏙 빠져가지고, 그렇죠 여러분, 아이가 생기면 얼마나 예뻐요. 쏙 빠져가지고 정신없이, 그래서 이 아이가 얼마나 아주 사랑스럽고 예쁜지 우리 이제는 둘째 낳는 거 포기하고 이 아이 하나 잘 키우자. 그래가지고 모든 정성을 다 쏟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영재 교실이 열리면 빼놓지 않고 그 부부가 가가지고 수업을 듣고 강의를 듣고, 아직 한국말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이 아이에게 조기 영어 교육을 시켜가지고 영어 공부에 매달리게 하고, 제대로 걸음마도 하지 못하는 이 아이에게 영어 수영을 시켜가지고 수영장으로 데려가서 공부를 시키고, 이것저것 자기들이 먹고 입고 쓰는 것은 아끼더라도 아껴서 이 아이 하나만큼 우리가 똑부러지게 기르자. 그래가지고 키우기 시작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점점 이 믿음의 부모가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시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일날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주일 한 번 처음에 빠질 때는 이거 참 불안하고 그러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서서히 빠지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어느 날 그 아이가 7살 되던 때 이렇게 해가지고 부모가 지극정성을 들여가지고 수많은 상이란 쌍은 싹쓸이 해가지고 스펙을 쌓아놓기 시작했는데, 7살 되던 때에 어느 날 주일날 미술 경연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역시 다른 때처럼 주일 빼먹고 그러고 갔습니다. 잘 그렸어요. 야, 이번에도 상 받겠다. 그리고 만족하고 돌아오는 중에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부모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아이가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리고 말았어요. 무남 동료, 그토록 애지중지하며 사랑했던 그 아이,
그렇게 정성을 들이며 키웠던 이 아이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그 아이를 화장시킨 이후에 이 부모가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을 하면서 울고 붑니다.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나더라는 거예요. 그때서야 차분하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된 이 현실을 바로 직시하지 못하고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우리가 정신없었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둘째 아이를 선물로 주셨어요. 얼마나 예쁘던지요. 어떻게 키웠을 것 같으세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를 최우선순위로 삼아서 말씀대로 신앙적으로 그 아이를 잘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 교회의 예배가 무너져가고 성도들이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음을 직감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에 늘 이렇게 자주 와 닿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주님의 음성 같아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말세 때거든요. 주님 재림하실 때거든요. 주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만큼 어려워지거든요.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가 있는지, 하나님의 보여주시고 나타내시는 징조가 이렇게 킴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관심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요즘 같은 때가 다 그런 때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타내시는 일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문제가 생길 때, 요즘같이 코로나19가 계속해서 확산되어지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가장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가장 중요한 자세,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현실을 바로 직시하는 것입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 그대의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지 등에 지고 쉴 것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 흘러서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목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고 관심도 없이 자기의 추구하는 길에 빠져 있다가 위기에 만나고 위험한 일에 처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았었는지요.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내게 처해진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던 일들에 대하여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이번 한 주간도 나아가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산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저들의 마음과 삶의 자리와 가정에 복을 주셔서 금심이 없는 복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평강이 가득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은 주보에 기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고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패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기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쁜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현실을 바로 직시하라 라는 말씀을 오늘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향해 이번 한 주간도 힘차게 나아가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온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의 현장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우리 주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몸된 이 제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